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생활한 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20장에서는 이 광야 여정의 마무리가 다가오는 시점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으며 이 출애굽 세대, 이 한 세대가 저물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네, 1절 말씀의 첫째 달은 출애굽을 한 지 40년째 되는 해의 첫 번째 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40년이 흘러간 이유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다시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신광야 가데스에 모인 것이죠. 여러분, 이곳이 어디인지 기억하십니까? 이 신광야. 바로 이 신광야는 40년 전에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40년 전에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했었던 바로 그 장소이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선고받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다시 그 비참한 선고를 받았던 그 장소에 도착한 것입니다. 근데 이 특별한 장소에 다시 도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을 다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들도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였으며 또 여성 리더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리더십 중에 한 명인 미리암의 죽음에 이어서 20장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제가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네. 미리암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으로 이들을 섬겼던 아론까지 죽음을 맞이합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이곳 이 신광야 가데스에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죽음일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 20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그 직접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몰려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광야 가데스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 머물면서 물이 없어서 갈증에 시달리자 다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불평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때 그때 죽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다라고까지 말하고 있고요. 이 광야로 나온 것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나쁜 일이라면서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애국과 과거에 살았던 애국과 지금 이들이 살고 있었던 광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온갖 나쁜 것들을 나열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40년이 지난 이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40년 전의 모습과 똑같이 과거에 행했던 죄악을 40년 전과 똑같이 반복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시 신광야 가데스에 온 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과거와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분명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이 시간은 분명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조금만 시각을 바꾸어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이 황량한 이 광야 가운데 저희가 40년간이나 살았습니다. 우리를 먹고 마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소망 없는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우리를 먹이시다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에 이런 은혜, 이러한 좋은 면들의 시간들은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자 다시 온갖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이 사람들은 또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일까요?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반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자꾸만 죄를 짓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이 불평에 대해서 회막문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 반복되는 불평에도 불구하고 이 면목없고 뻔뻔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또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모세로 하여금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짐승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이스라엘에게, 죄인된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전혀 물이 솟아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셔서 이스라엘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갈증에 대해서 이들의 간구와 불평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 말하는 광야를 지나는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비록 황량한 광야 생활에서도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연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는 별개로 지도자 모세는 과오를 범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네, 여기서는 모세의 과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모세가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에 더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나온 모세의 과오를 정리하면 3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역한 너희여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이들의 불평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단지 이스라엘의 갈증을 해결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넘어서는 모세의 개인적인 감정을 내쏟은 말이었습니다. 2번째로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물을 내는 주체를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넘어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그 대신에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2번씩이나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변형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아론의 그 과오의 핵심입니다. 그 결과 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출애굽 1세대들의 그 시간들이 이제 마무리되어 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40년이 지난 후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소망 없고 죄인되고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인도를 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일하심을 확인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실수를 통해서 40년이 흘렀지만 가나안 땅의 그 목전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불공평함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과오로 인한 그 불의함 때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와 은혜를 기억하시며 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히 죄인되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상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